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참 14절에서 보면은 16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고난이 왜 있느냐, 그것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또 그 독립이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지금까지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망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겪는다. 왜 그러냐? 핵심이 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왜 인류의 그 중심점에서 있느냐? 두 가지 이중적인 섭리가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로고스 되시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는 않지만 사서 고생. 아니, 아는 밤중에 날벼락 떨어지면 좋아요? 이기기는 이겨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 이중섭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유대인들이다. 왜 그러냐? 말씀 대신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끝이 없는지 한몫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리고 종말의 시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14만 4천이 구원되도록. 아멘. 지금도 0.1%는 됐답니다. 0.1%.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조상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로고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 로고스. 제가 동영상에 하나 올려놓은 게 내가 잘못 올려놨나? 살고 싶으면 로고스를 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설교한 건데, 왜냐하면 제목은 이제 선별해서 올려야 되니까. 말씀을 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식상해하니까 로고스를 보면서 한다. 로고스가 예수요 말씀이요. 아멘.
그러면 사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구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고난의 중심이 되고 이중섭리의 중심이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인류 역사의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참 하나님이 저는 새벽에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 한번 뭐 옛날에 그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들 하는 거 보면 진돗개 전도왕 그러잖아요. 한 번 불면 안 놓는다. 주지물로 목사님도 그랬어요. 평생 자기 친구 3명으로 해서만 기도했겠어요. 1만 명의 고아를 키워냈는데 3명을 물고 안 놨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왜? 물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밀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 친구분은 돌아왔고, 그러고 운명할 때 또 돌아왔어요. 친구 미안하네, 내가 진정 예수님 믿을 걸 잘못했어 내가.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사후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게 뭐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울며불며 친구가. 내가 진정 예수님 믿어서 친구와 동행을 할 걸.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이요, 말씀.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딱 사도 바울이 3주간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최고로 기른 데는 3년. 우리나라 개척 초기에도 한 목사님이 교회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몇 개씩 교회를 담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사람. 아멘.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자, 13절 한 절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 끝난 겁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일하신다. 역사, 일하신다. 그래서 고마운 거는 내가 디모데와 같이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놓은 게,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이걸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4장 12절은 아주 오고오는 세대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은 거예요. 목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요거 이제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어서 여러분 생애가 생동력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 Living active. Living active.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 그 자체가 생명력. Living. Living이 뭐예요? 현재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며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은 움직이며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이며 액티브.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역사. 성경적인 용어는 좀 그렇죠. 역사가 뭐지? 활동하는 힘이 있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보세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버리고 땅이 있어라. 새가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한 번 말씀하시면 즉각 이루어지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때가 돼서 이루어지고 수천 년간 이루어지고 아멘.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서도 이루어지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움은 인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의 칼 그거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리한 정도는 외과 의사의 칼보다 예리해서 마음속에 잘못된 것, 썩은 것, 부패한 것 이것 도려내서 치료와 심판의 기능을 도려내는 것은 심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중섭리예요. 우리 속에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토해내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예.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다 이중섭리가 있는 거예요. 심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결국은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의 메스보다 날카로워서 마음속에 잘못된 것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 영혼과 가장 은밀한 부분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아까도 역시 말씀드렸지만 감추어진 죄나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읽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드러내면 해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혼란스러우니까 해결 못하는 거지. 딱 밥상을 차려봐줘요. 차려보세요.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간장인지 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깊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심사숙고하여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중심을 본다는 말씀은 중심이 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동기가 뭐냐? 이 골리앗한테 이게 덤비는 이유가 뭐야? 다윗이 좋은 일만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죽이지 않는 그게 왜 그런 거야? 그 깊은 동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지혜가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해서, 사실 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건데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서 발을 끌만한 것도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심각한 것도 해결이 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의 역사입니다. 돌아오세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돌아오셔서 자, 그래서 2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고마운 거는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다. 왜냐?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과 말씀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목을 거는 그 믿음이 너무나 고맙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저는 왜 주동산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말씀이 주지물로 목사님 63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길러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 겸 아들 되는 그 사위에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아버님 어떻게 63년 동안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1만 명을 키워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50번 앉아서 50번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아멘. 놀라운 거죠. 물론 목사님이 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30대 이전에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도 술 퍼먹고 친구들하고 타락한 사람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놀라운 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갔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도요, 한두 번씩은 꼭 내 뇌리 속에 돌아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사를 안 하면 안 돼. 왜? 말씀이 계속 돌아가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한번 같이 하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왜 복이 있느냐? 그가 재앙을 만났을 때. 주지물로 목사님도 재앙을 안 만났겠어요?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먹을 쌀이 없어. 그들에게는 빵이겠지. 근데 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날도. 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보살핀다면 하나님은 중한 별리로 불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의 돈을 내게 끌어다 준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끌어다 준다고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끌어다 준다. 아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야 하신다. 증거가 뭐냐? 네 속에서 돌아가고 있잖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쫄리고 계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